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 제4장 성경론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서 성경론, 이제는 성경론 들어갑니다. 계시론 지나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살핍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영감에 대해 살필 때에는 성경 자체의 증거, 두 번째 이제 교리사적 증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성경 자체 증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성경 자체 증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봉독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 파사그라페라고 헬라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파사가 모든, 그라페가 성경. 모든 성경은 네오피누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물론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 신약 성경 쓰고 있는 저자시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구약 성경이 종결된 우리 시대에는 소급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어쨌든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구약인데요.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적인 문헌인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영감이라고 할 때, 영감이라는 그게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인데, 넓게 쓰면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데오피누스토스는 그러한 의미의 영감과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재능을 가진 자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사색을 한다는 건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특수한 사역입니다. 구속의 사역이고 어떤 기록, 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때 영감은 바로 성경 기록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영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 계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영구적인 형태로 보존하시고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의 교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언어로 남기신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기까지 하죠. 어떻게 무한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리투성이인 인간 저자를 들어 쓰셔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사역과 신적 문헌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영감은 필연적입니다.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자체 기록에 있죠. 후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것은 신앙 고백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거룩성과 천적성,
하늘의 속성이죠. 하늘로부터 온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자체에 대한 증거도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증거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에 대한 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것.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지자들에게 특별 계시가 객관적으로 임했던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받은 계시가 매우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기 3장 1절과 11절에 전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1절과 11절에만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봅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이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80이 될 즈음까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다가 호련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불을 봤어요. 그게 또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제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문에서도 모세는 분명하게 자신이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로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임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임했다는 그 증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두 개의 돌판을 모세가 다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그 증언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처럼 객관적으로 임한 것이 살펴보기도 드물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직접 그냥 빈 글자가 잘 따듬은 글을 쓸 수 있게 잘 따듬은 두 개의 타블렛 돌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거기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 1절과 10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이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도 본인이 받은 계시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명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사회에서 살던 삶의 정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객관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이사야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보면요. 베냐민 땅 1절에 아다노스의 제사장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 1장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의 비슷한 어구로 계속 워딩이라 하죠. 비슷한 워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아주 사실성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객관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볼까요? 에스겔에서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 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연도와 달과 일, 연도와 날짜,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그냥 꾸며낸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냥 삶의 정황 가운데 사는데 임하셨고 난 기억한다 이런 식의 상당히 객관성이 있어요. 호세아 1장 1절도 요엘서 1장 1절도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있어요. 확고한 의식이 있어요. 무엇보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24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는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겠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율법 언약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하며 오게 하리라.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기록해서 기념하라. 이 본문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기록해서 기념한다. 즉 남기는 거죠. 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자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성경은 영감이 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의식하고 있었어요. 비록 인간 저자의 지식과 삶의 정황과 출신 배경 등이 반영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네오프누스토스를 통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기록자가 인간 저자일지라도 직접 기록은 그러나 참된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가 친히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약의 영감. 신약 성경은 구약을
어떻게 봤나? 신약 성경 안에서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에서 구약의 영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구약을 인용하셨는데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 특별히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을 때, 그때 그 본문 누가복음 24장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 17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즉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그분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제 구약의 범주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44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다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범주를 다 결정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그거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 당시 구약의 랍비들조차도 부정하지 않았던 공통된 범주예요. 구약 39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영감 범위라든가 또 그 영감된 정경으로서의 어떤 범주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다 증거하셨기 때문에 외경은 한 본문도 인용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39권. 더 이상 신적 영감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나 사도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는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영감론은 신약 성경 자체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신약 성경의 영감론이라는 하나의 기점을 제시하는데 신약 성경의 관계성 또 구약보다 더욱 권위 있는 신약의 가치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말하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과 아들이 대비가 되면서 더 권위로운 신약 성경이 증거되고 있어요. 자, 이제 1절은 히브리서 1장 1절은 구약이죠. 구약. 신구약 관계에 있어서는 구약의 기록을 신약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정리했다 이런 식이에요. 구약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날 에스카토스인데요. 이 에스카토스라는 이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의 종말이라는 말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마지막도 있으나 결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영어로 conclusion. 결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평행을 이루면서 전반절보다 후반절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옛적과 팔라이, 이 모든 날 마지막, F, 에스카투,
톤, 헤메론, 투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대상은 조상들에게 토이스 파트라신, 우리에게 헤민, 말씀하셨다 랄레사스, 또 말씀하셨다 엘랄레센. 앞에 랄레사스는 분사형이고요,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엘랄레센 과거형이죠.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로, 구약은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신약은 엔 후이오,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주체는 성삼일체 하나님, 호데오스. 그러므로 구약의 영감에 대한 그 의미가 정리가 된다면 신약 성경의 영감은 더욱더 정리가 됐을 뿐이 없어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신약 성경의 범주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후대까지 논란이 있었으나 신약 성경도 네오피스토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건 없죠. 그러나 사도들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범주를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증거는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방식을 말한 건데, 후대에 결정된 거룩한 보편교회 혹은 공교회죠. 신앙 고백 혹은 신조입니다. 성경은 사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견해를 따라 교회가 공짜로 받은 신앙 고백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건 구약 신약 모두에게 해당하죠. 그때 신약 성경의 범주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가로치고 바울 서신이죠,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가로치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즉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 서신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견이 없도록 딱 단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정경이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성경을 썼다. 끝. 16절. 그 모든 편지들이 이 같은 일을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바울 서신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쉬운 본문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갔다. 바울 서신의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풀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2세기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노스틱주의자들이 바울 서신 몇 개 붙잡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주물럭주물하고 만든 거 가지고 말시오 뭐 이런 거, 성경, 뭐 노스틱주의자들의 바이블이 있는데, 베드로의 경고 그대로 먹혀 들어간, 즉 베드로가 경고한 자들이에요. 멸망에 간 자들,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뭐 그 당시는 아직은 노스틱주의자들이 없으나 그런 초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엉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대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신자들이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의 범주가 하나는 결정돼. 바울 서신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다.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후대에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히브리서를 많이 바울 서신을 봤는데 후대는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나머지 모든 바울 서신은 정경이겠죠. 그것만 정경이겠냐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이죠. 혹은 그냥 절을 해도 돼요. 거기 보면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더하시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것이다. 답은 정확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가감하지 마라. 39, 27, 39권과 27권, 성경 66권 외에는 없다. 이런 맥락이에요, 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교부시대에도 종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나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신앙고백서에 정리되어 있어요. 39, 27. 거기 지금 그 당시 외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읽혀졌는데 신자들 사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외경은 그건 영감되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신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6권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물론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 한 권만 말한다고 본다는 것은 참 생각이 짧은 생각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즉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의 것은 정경성이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물론 그 전이라 해도 정경성이 있는 거랑 또 없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건 그러고 일단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교부들의 문헌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성경 말하고 거기 더하거나 67권을 누가 말하거나 빼거나 성경 65권이야 라고 말하면 구원이 없다 라고까지 강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는 것은 그거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부정하는 자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매우 소중합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확고하게 참된 신자들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또 해야만 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간에서 성경의 정경성은 그 자체의 증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 거룩한 문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천적성을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헌들이 발생하면 보냈고 그것을 받은 교회는 사도들의 권면에 의해서 혹은 권고, 명령에 의해서 다시 또 그걸 돌려 읽었어요. 회람이라 그러는데 그 회람은 어떤 형태냐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명령했냐면요. 너희들은 이 서신을 받으면 바로 필사를 해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오이코스 에클레시아가 있잖아. 그러면 나의 글을 각 오이코스 에클레시아들은 필사하라. 그래서 가정교회 돌려라. 그래서 쭉 돌렸어요. 그리고 한 분은 다른 교회로 보내줘라. 다 필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발생하면 그 사도에 직접 쓴 것은 여러 필사들에게 묻혀버렸어요. 어떤 것이 원본인지 어떤 것은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사본인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본 안에 원본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 말은 원본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원본과 똑같은 필사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나 인간의 연역성 때문에 조금은 한두 구절이라도 오타가 있을 수 있죠. 현대 출판물도 오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어쩌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필사본 중에서 한 본문은 원본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름을 매겨서 P1, P46, P50, P66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왜냐하면 신약 성경 파피루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파피루스 1번, 2번 해가지고 그것을 번호를 매겼어요. 학자들이. 그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들이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남기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남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과 사본상에 2본이 있어요. 4번. 에베소서 4번, P 몇 번, 약간 다르네? 약간 달라요. 어떤 게 사도들의 글입니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틀린 거를 빼도 전체 문맥이 훼손이 되지 않는, 즉 그 말은 틀린 것을 인정해도 상관없는 정도의 아주 미미한 차이예요. 미미한 차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본상의 2본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침소봉대예요. 입수시개로 일을 쓰셨는데 전봇대로 저 사람이 있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성경의 방대한 분량에 비해서 2본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거나 하나님 말씀의 그 오류성이 뭐 침해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본학에 있어서 특히 독일의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죠. 침소봉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고약한 학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영감설, 신적인 문헌으로서의 권위는 전혀 손상됨이 없어요. 사본학의 각자 사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런 사본들의 차이는 그렇게 긴 세월 가운데 사도들의 기록들이 남겨지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후대에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성경 자체 증거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리사적인 증거를 살핍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이렇게 신약 성경이 풍성하게 읽혀졌고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도 베드로의 서신들이 기록이 되면 그 읽을 대상에게 전파되고 그 읽을 대상은 그 책을 가지고 무수히 필사를 해서 각 교회에 난. 그래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만 보관된 게 아니라 서머나에도 필라델피아에도 다 보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사 손으로 베끼는 필사본이 많아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어디가 더 고대성이 있느냐 하는 걸 살피는 것이 아까 얘기했는데 사본학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존하시고자 그렇게 사도들의 명령을 통해서 무수한 사본을 양산시키셨구나. 그 섭리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사본들이 많음에도 이본이 거의 없다. 야, 놀랍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면서 인간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정성을 들여서 뺏겼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본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